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5천여 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성급하게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어서 배를 타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합니다. 아니, 왜 그럴 필요가 있단 말인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축사로 인해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이적의 음식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 놀라움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우물쭈물대고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군중의 소리에 내심 만족을 즐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표적을 보니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억지로라도 붙들어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 해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은 무리들과 함께 새로운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서 배에 오르도록 하여라. 예수님의 재촉으로 인해 우리들과 함께 꾸며보려던 제자들의 달콤한 상상은 그만 깨트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흩어지지 않은 무리를 남겨둔 채 서둘러 배에 올라탔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남아 무엇을 하실는지 알 수 없었고 또 자신들이 이 밤에 급히 바다를 건너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역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서둘러 배에 올랐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뒤에 남겨두고 그리고 새 임금에 대한 부푼 기대를 광야에 묻어둔 채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요? 바람이 심상치 않게 바다를 거슬러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로부터 격리시키신 예수님은 날이 저물도록 혼자 산에 앉아 계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자신의 몸소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실 작정을 하셨습니다. 바쁘게 재촉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때로는 더디고 쉬면서 인생의 일들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십니다. 벨기에의 윤리학 교수인 자크 리클레그는 자신의 저술 게으름의 찬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아무 말씀 없이 1시간, 하루, 이틀을 보내게 하시고 비로소 9일 만에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할이 없던 모세였습니까? 백성들이 극도의 위기에 처해 있어 한시가 급한 판국이었습니다. 아마도 현대인 같으면 30분쯤 있다가 뭐 이래? 하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시므온 노인은 평생을 더디게 기다렸고 동방 박사는 별 하나를 기다리며 그 반짝임이 자신의 내면에 마음의 노래가 되기까지 오래 참았습니다. 지은이가 알려지지 않은 시 한 편을 전합니다.
주님, 절 더디게 하소서. 제 가슴에 고통을 마음의 고요로 가라앉게 해 주소서. 제 바쁜 걸음이 저 영원한 시간에 흐름을 보고 늘어지게 하소서. 일과에 바쁠 때 저 영원한 언덕에 무풍 상태로 마음을 가라앉게 하소서. 제 신경과 근육의 긴장을 생각하는 노랫가락으로 누구리게 하소서. 주님, 절 더디게 하사 저의 뿌리가 삶의 끝없는 가치의 토양에 깊숙이 박히게 하소서. 더디게 하소서. 이때 예수님은 매우 더디게 한적한 기도산에 오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광이 있을 때 조심하고 오히려 고독한 자리로 조용히 들어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생각이었습니다. 짧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을 예비하신 주님의 모습이 여유롭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한적한 기도의 시간은 밤 사경이 되어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제자들은 그들이 행로를 전혀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거슬러 불어오기 때문에 노를 젓기에 애로가 많았고 밤이 깊어갈수록 모두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친 몸과 함께 믿음도 쇠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자 서서히 두려움의 그림자가 제자들을 엄습하여 왔습니다. 돌풍이 잦은 바다는 마치 변화많은 세상과도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가? 라고 외치며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벌써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우둔함은 책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파도를 밟고 오셨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인생에 넘치는 모든 혼란을 발 아래 밟아 버렸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왜 두려워하는가? 자기 분수를 지킬 줄 모르는 제자 한 사람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에 감동이 되어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로 걷고 싶다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오라 하고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과연 칭찬할 만큼 담대했습니까? 칼뱅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신앙의 날개도 없이 날고 싶어 했으며
그리스도의 음성이 자기 마음에 확고해지도록 하지도 않고 발밑에 파도를 어떤 견고한 것으로 여겼다. 그의 의욕이 좋은 행동, 원리로부터 솟아나온 것만은 의심되지 않으나 이 의욕이 그릇된 과잉 행동으로 전락되었으므로 칭찬할 만하지 못하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고 순탄한 향해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의 선원들과 승객들이 함께 타고 있었을 것을 예상이 됩니다. 승객들 중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게네사렛 지방으로 건너가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입니다. 그들과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려 절하고 존경을 표하는 것에 그칠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와 물결도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똑똑히 바라본 사람들의 입에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는 앞으로 있을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모태가 되는 음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 모습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하지.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져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참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아주 주님의 제자의 참모습으로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